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 영상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귀한 은혜를 나눈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이제 올해도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참으로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고 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의미에서 오늘 창세기 1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으로 응답을 기다리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밤하늘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설령 밤하늘을 올려다 본다고 해도 워낙에 이번에 긴 가을 장마에 하늘 보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더군다나 밤하늘을 본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별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도시의 불빛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별빛들을 차단하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별을 본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도시는 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별을 보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저 공기 좋은 시골에나 가야 볼 수 있거나 또 오늘 저 멀리 강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나 돼야 별을 볼 수 있죠. 자, 오늘 우리 눈에는 실제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그 별을 통한 비전과 응답을 기다리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1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서 이후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을 구출한 사건 이후를 말하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뒤집어 보면 현재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빠져 있는 상태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떤 두려움이 그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방패다 라고 하신 말씀을 볼 때 원수들의 공격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 롯을 구한 대신 그돌라오멜 동맹군이라는 큰 원수가 생겼어요. 그돌라오멜이 지난번 당한 일을 안갚음하려고 언제 다시 쳐들어올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생각만 하면 아브라함이 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상급이라 라고 하신 말씀을 볼 때 이 손해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급은 보상을 뜻하는 거죠. 롯을 구하는 과정에서 얻은 전리품을 다 가지라 라고 하는 이 소돔 왕의 솔깃한 제안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제안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 순간에는 참 멋있어 보였는데 괜찮았는데 뒤돌아서 보니까 속이 쓰리죠. 죽도록 고생만 하고 남 좋은 일만 한 것 같아서 허탈한 거예요. 주위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얼마 전 그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으니까 아주 의기양양해 있을 것이다 생각했어요. 아무도 그 아브라함 내면에 이 같은 불안과 두려움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그 사실을 알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왜 빨리 잠들지 못하는지, 왜 아브라함의 어깨가 쭉 늘어져 있는지를 다 아시는 거죠. 이런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친히 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다. 내가 너를 지켜주는데 누가 너를 해칠 수 있겠느냐.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나를 얻으면 천하를 다 얻을 것이니까
네가 다 얻은 거 아니겠느냐.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큰 위로가 됩니다. 저의 두려움이 싹 사라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늘 그래왔듯이 묵묵히 제단을 쌓아서 믿음과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2절을 보세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우리 아브라함이 옛날보다는 많이 달라졌죠. 달라지긴 했는데 안 좋은 방향으로 달라졌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뭐 하고 있습니까? 데모하는 거예요. 아니 방패요, 상급이요, 저는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왜 나한테 맨날 말씀만 주십니까? 십수년 동안 안 주신 아들이나 주십시오. 좀 그렇게 나오시면 저도 나름대로 생각이 다 있어요.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면 아브라함의 두려움에 빠진 원인이 단지 그 최근에 있었던 몇몇 사건들 때문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좀 더 심층적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쫓아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온 지 딱 10년이 되는 해였는데요. 이제까지 아브라함의 삶을 견인해온 동력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철석같이 믿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자녀가 없습니다. 그동안에 부자도 되고 왕들을 상대할 정도로 저명인사도 됐지만 다 소용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정말 원하는 게 뭡니까? 아들 하나예요. 아무리 기다리고 기다려도 소식이 없습니다. 내 인생이 들어가다가 그냥 끝나는 거 아닐까? 아브라함이 초조하고 두려워하죠. 빨리 약속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불만이 쌓이다가 마침내 10주년을 맞이해서 폭발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작 살해의 때를 열어서 아들을 주셨다면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약속의 말씀만 주시고 이때까지 아들을 주시지 않으셨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과 아브라함의 목적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적은 뭡니까?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게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셨어. 그래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자마자 아들을 주셨다면 아브라함의 인생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상한 아버지는 될 수 있었겠지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아들을 주시는 대신에 반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도록 도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도 각자 자신들만의 그 절실한 문제가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합격이 절실할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건강이 회복돼야 되는 그런 절실함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자녀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실 걸 믿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문제가 어서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기대만큼 그렇게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가 더 많죠. 여러분이 기도 놓고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한다고 기도가 다 응답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자, 이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뭐 다른 사람들은 다 축복해 주시는데 나한테만 너무 인색하신 거 아닌가? 하나님 그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하면서 저도 다 히든 카드가 있거든요. 네? 히든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그런데 사람은 참 묘한 존재입니다. 그 현실 문제만 해결되면 더 열심히 신앙생활로 더 열심히 주님께 충성할 것 같죠. 그러나 막상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마음이 너무 부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하죠? 영적 싸움을 게을리해요. 문제가 해결된 뒤에는 은혜 다 잊어버리고 현실에 안주하며 사는 모습이 우리에게 낯설지가 않아요. 사람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간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당장의 현실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은 이 같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버지를 사랑하겠습니까? 아니면 아버지 가방을 사랑하겠습니까? 우리는 아버지보다 아버지 가방 안에 든 선물을 더 사랑하죠. 가방만 없고 아버지를 잃으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 무엇보다 가장 귀한 선물인 방패요 상급 되시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답을 주시는가? 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아니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플랜 B는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못을 박으시는 거예요. 너 다 계획이 있지? 근데 그 계획 다 소용없어. 아브라함이 장차 그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 그것이 너의 장자가 될 것이다. 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려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 정도로 이번 사태가 수습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도 한계가 있다고 보셨는지 그 다음 행동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무뼈를 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옛날에 군대 한따까리 그런 말 들어봤죠. 후임이 말 안 들으면 바람 한밤중에 고참이 밖으로 불러냅니다. 그 자리에서 땅바닥에 엎드려 뻗치게 하는 게 머리 박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요. 꼭 한따까리 할 그런 분위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바닥에 엎드려 뻗쳐가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여러분 오늘날 밤하늘에 무뼈는 충분히 우리가 셀 수 있습니다. 몇 개 안 보여요. 그러나 이 4,000년 전의 밤하늘은 어떻게 했습니까? 공해도 없고 전기불의 간섭도 없는 하늘에 온통 별천지 별들이 모여서 강물리는 은하수 이 많은 별들의 수를 센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자, 이 별들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불신에 빠진 아브라함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무뼈를 지으셨어요. 하늘을 황홀하게 수놓은 별들을 넉넉히 바라보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무별같이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을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주신 약속의 연장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늘의 무별이라고 하는 언약의 표징이 더하여졌다는 거예요. 이 무별의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현실 문제에 코박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펼치실 놀라운 그 미래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고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돌이켜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어요. 그러다가 불신에 빠져서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이 하나님께서 무뼈를 보여주시도록 믿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다시 믿죠. 아브라함이 뭐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늘 믿음이 충만하십니까? 변함없이 늘 잘 믿으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다시 믿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이 해이와 불신을 통과해서 더 단단해지는 그런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을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이 줏대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놀릴지를 몰라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니 뭐 별 한 번 봤다고 그걸 그냥 얘기한다고 다 믿어버리나 하면서 아브라함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죠? 아니,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요. 직접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무뼈를 보여주시는 것, 이것만으로도 뭐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불신을 고집하지 다시 믿음을 회복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했을 때, 롯을 구해냈을 때,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했을 때 의로운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원망 불평을 잔뜩 늘어놓다가 다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좀 쑥스럽고 창피해 보이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영웅적인 행동을 했을 때 의롭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을 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시는 의가 인간이 행하는 영웅적인 행동이 아니라 불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임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이죠. 사랑하는 예수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그 답답한 현실 때문에 마음이 어두운 분들이 계십니까? 아무리 내가 머리를 굴려보고 계산을 뽑아봐도 답이 나오지 않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고민이 너무 많아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우리를 절망스럽게 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세워볼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무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미래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약속하셔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결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가 행한 모든 수고와 희생에 대해서 결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경 속에서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고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약속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낫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되게 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불신에 빠져 헤매고 있었다고 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만 놀아놓고 있었다고 해도 괜찮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고 할지라도 신앙의 위기를 겪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이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불신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회복하게 된다면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믿음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을 겨냥하라. 그리하면 땅을 덤으로 얻을 것이다. 땅을 겨냥하라. 그리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땅의 현실을 바라보던 눈을 들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미래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단순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7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15장은 여러분 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 우리에게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가나안 땅은 장차 뭇별과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차지하게 될 약속의 땅이 그런데 아직 이 땅은 원주민이 득실합니다. 아브라함은 땅에 가는 약속도 믿고 싶은데 자꾸 믿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하나님께 건의를 드려요. 하나님 확실한 증거 하나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아니 너는 뭐 준다면 주는 줄 알지 뭐 오늘따라 이렇게 발이 많냐 하고 야단을 치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연약한 아브라함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언약 체결 의식을 행하시는 거예요. 당시에 여러분 언약 체결식은 짐승을 둘로 쪼개놓고 언약 당사자가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는 만약 언약을 못 지키면 내가 기꺼이 짐승처럼 쪼개짐을 당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대단히 살벌한 언약이죠.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타는 횃불의 모습으로 쪼개진 동물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횃불의 모습으로 임재하셨다고 해서 이 언약을 우리가 횃불 언약이다 이렇게 부르죠.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연극에서 한 배역을 맡은 사람처럼 행동하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꼭 뭐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사실 이 모든 것은 다 아브라함을 위해서요. 연약한 아브라함을 도우시려고 하나님이 이처럼 자신을 한없이 낮추신 거예요. 이후로 아브라함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날의 언약 체결식을 기억했습니다. 쪼개진 짐승과 연기 횃불을 떠올리고 믿음을 다시 추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언약 체결식 사이에 보면 약간 생뚱맞아 보이는 내용이 잠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13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바로 이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이 이야기를 해 주시는가? 언약의 실현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는 언약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아브라함의 그 후손에게 언제 어떻게 줄 것인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00년간 애굽에 살고 애굽의 재앙이 내려서 출애굽하고 가나안 정복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죠. 그런데 지금 당장은 왜 안 됩니까? 아직 아모리 족속의 재앙이 그 땅에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세부적인 일정과 시나리오와 근거가 하나님의 그 플랜 속에 벌써 다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약속은 그저 막연한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 어떤 방법으로 누구에 의해서 그 약속을 이룰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을 다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만 지금까지 말을 안 하셨을 뿐이에요. 아브라함은 이것도 모르고 계속 불평하고 툴툴대고 징징거려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이 아브라함의 미래를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횃불 언약은 신약으로 와서 바로 십자가의 언약으로 계승되어져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이 이를 모아놓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쪼개는 고통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언약입니다. 햇불처럼 활활 타오르는 사랑의 맹약. 우리 죄가 사함 받는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것을 여러분 어떻게 보증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쪼개시고 자신의 피를 흘려서 인치신 십자가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자신의 몸을 쪼개시고 자신의 피를 흘려서 죄진 인간들을 위해서 죄를 담당하고 죽으신 경우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오직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믿음이 연약해질 때, 해와 불신에 시달려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묵별의 언약, 햇불의 언약, 십자가의 언약을 여러분 굳게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거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그런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냐 이 말이죠.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세상이 두 조각이 나는 한이 있다고 해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반드시 약속대로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겨우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징얼대고 쉽게 삐치고 오두방정을 떨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 먼 미래까지 우리의 미래를 내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이루실지 세부적인 계획까지 이미 미리 다 세워 두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만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그렇죠. 16장에 이 사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사레가 오랜 불임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여종 하간을 남편에게 첩으로 주어서 아들을 얻고자 하죠. 근데 이게 뭐 당시의 관례로 보면 이 불임을 해결하는 그런 관습이에요. 근데 이 거절을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사레 말을 듣고 어떡합니까? 하갈과 동침하죠. 사레가 하나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이 모든 분란의 화근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아들 문제가 해결되기는 커녕 아브라함 가정에 큰 불화와 고통이 찾아오죠.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해 하셨겠습니까? 아니 내가 묵별을 보여준 지 얼마나 지났다고 하시면서 실망이 크셨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약속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디게 느껴질 때가 많죠. 당장에 무언가가 되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누군가의 마음 여전히 닫혀 있고요. 틀어진 관계는 잘 회복되지 않습니다. 나는 열심히 섬기는데 그만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조바심을 내기 쉽습니다. 미리 앞서서 걱정하다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머리를 막 굴리죠. 세상의 관습과 편법을 사용하면 당장에는 괜찮고 여러 번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오히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 뿐이에요. 진정한 해결책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내 뜻대로 앞당기려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기다림 가운데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말처럼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기다림의 시간은 견디기 힘든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얻기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얻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에요. 우리가 조바심 때문에 쓸데없이 인간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람은 참 약한 존재라는 걸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되죠. 아브라함은 불신에 빠져 헤맵니다. 사례는 조급증 때문에 큰 실수를 저질러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셔서 끝까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신에 빠져 누워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와 일으켜 주십니다. 사례가 일을 저질렀을 때도 찾아와 수습해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례의 하나님은 마치 어린아이가 허물과 실수를 범할 때마다 묵묵히 감당해주는 그 아빠 엄마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도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고비를 만나서 허덕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서 약속을 새롭게 하시고 믿음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시죠.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믿고 다시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의인은 안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내미신 그 도움의 손을 잡고 일어나는 사람이 여러분 의인인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복과 승리를 예수님의 피로 보증한 그 십자가의 언약을 가졌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언약을 믿고 모든 연약함에서 떨치고 일어나 온전한 의인의 길로, 그래서 우리가 그 승리하는 그 길을 모두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모든 자를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힘이 없고